우생마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큰 저수지에 소와 말을 동시에 집어넣게 되면 둘 다 헤엄쳐서 밖으로 나오는데 말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보다 한 2배 정도 빨리 밖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 홍수가 나게 되면 이 말은 거센 물살이 이제 막 밀려오니까요. 말은 힘이 좋으니까 그 물살을 맞서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한 1m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1m 뒤로 밀려가게 되고 또 힘을 써서 1m 앞으로 갔다가 또 1m 밀려오게 되고 이것을 한 20분 동안 반복하다가 말은 그만 익사하고 말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는 헤엄을 잘 못 치니까요. 홍수 때 그냥 거센 물이 내려오면 그냥 그 물에 떠내려갑니다.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도 생각이 있어요. 떠내려가면서 그는 한 20m 떠내려가면서 1m 정도로 강가로 빠지는 거예요. 한 20m 내려가면서 강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 2, 3km 내려가게 되면 소가 드디어 강가로 걸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생마사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낙동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홍수가 요즘 같으면 1년에도 한 2-3번 이상 큰 홍수가 옵니다. 저희 집에까지 막 물이 들어와요. 그때 보면 뭐 안 떼내려오는 것이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한 번도 말이 떠내려온 거는 본 적이 없고 소가 떠내려오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소가 떠내려와서 찾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소는 그냥 그 물결에 밀려 내려가다가 결국은 살게 되는 우생마사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뭐 직분을 받거나 뭐 이게 뭐 좀 되면 돈 좀 가지거나 뭐 자리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 우리가 지난주 보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꼭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늦게 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말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 계속 일을 꾸며나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처럼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꾸며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늘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마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혹시 계시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왔는지요. 보병만 해도 해병에 모래처럼 많고 마병이 뭐 6천이고 그러나 이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장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여러분 사울의 군대도 처음에는 한 30만 넘었겠지요. 그죠? 그러나 지금 겨우 남아있는 군인들은 몇 명이라고요? 600명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 싸울 엄두도 전혀 내지 못하고 그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금 석류나무에 앉아가지고 머물러 있는, 이게 지금 왕이 할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울로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단 맞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게 뭐가 있어? 섭섭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게 공격하도록 방관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도 늘 쉽게 낙심하게 되고, 누가 뭐 말 한마디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 필요 없나 봐, 죽어버려야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직분 받은 분 가운데도 이런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교회 가면 차라리 교회 가지 마. 오늘 가면 아마 목사님은 또 뭐 사무엘상 또 설교하겠지. 옆에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뭐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고, 기도하기도 싫어, 그런 영적인 이 침체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설교 노트에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의 종이 얘기할 때, 누가 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왕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의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섭섭한 거예요. 석류나무 안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왔다, 디프레션이 왔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석류나무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 그러면은 교회 나오지도 못할 텐데 여러분이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신앙은 없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요 제사장 누구? 아히야가 나오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와 관계가 틀어지니까 꽁 대신 뭐 닭이라고 그러면 제사장 아히야라도 내가 데리고 전쟁에 가야지. 아니 제사장이 성전에 남아서 직무를 감당해야지 왕의 수행 비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따라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보면요 주님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종교 생활에는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종교 생활은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사울 같은 아버지가 있지만 그의 아들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는데요 참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따라 나가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라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블레셋이 그 모인 것만 보고도 지금 겁이 나가지고 탈영하는 거예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나단은 그의 부하와 함께 모두 합이 모두 몇 명? 질문이 어려워요. 찬양돼요. 요나단과 그의 부하 둘이 합해서 모두 몇 명? 둘이 합해서 몇 명? 참, 제가 이래서 참 안 된다니까. 문제. 2명이에요, 2명. 2명인데도요, 그 아버지의 그 부대에서 떠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기습작전을 하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두겠어요? 이 미친놈아 그러겠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생마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한 3가지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아버지의 무엇을 뛰어넘었을까요? 관로 해놨어요. 여러분,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관로를 만들었어요. 조는 분 없으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의 뭐를 뛰어넘었을까요? 장례를 뛰어넘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도 못해, 안 돼. 석류나무 아래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단 같으면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좀 한심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닌데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네. 그냥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그러면서 자기도 석류나무에 누워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부하와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주 가파른 절벽이 2개가 있어요. 하나 이름은 보세스고 또 하나 이름은 세네인데요, 그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위에서 돌 하나만 던져도 맞으면 끝나게 되는, 이거 자살 행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가지고 블레셋 수위대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때가 많죠. 물론 많죠.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아내, 남편 만나고 자녀 때문에 좋은 도움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든 일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 남편 때문에 도저히 왜 그때 미스터 킴을 만나야 되는데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아내 때문에 나는 미치겠어 그냥. 자식 때문에 나는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난주 신문 어제군요, 그죠?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하고는 그냥 화가 나니까 아내에게 그러는 거야. 너 집 나가. 네 아들 데리고 집 나가버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들어오질 않는 그 아내가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죽어버리면 되지. 6살 나는 애를 어떻게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했는데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애만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성도 여러분, 싸우다가 한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요. 화가 나면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해요, 그죠? 또 술 먹다가 한 얘기 여러분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여러분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장애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노트 3번째 넣어놨어요. 마빈 아인젠슈타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술과 창조적인 사람들의 다수가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영국의 총리의 67%는 16세 이전에 부모를 잃었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까지 44명의 대통령 가운데 12명이 젊어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것은 성공하려면 부모가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우리에게 성공의 조건에 갖춰지지 않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여도 이것이 나의 불행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 때문에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관계에 어려운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애 때문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 또 신방 가서도 이 구절을 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의 축복이에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마치 담쟁이 동굴을 올라가는 그것처럼요, 담을 뛰어넘게 되는. 여러분 때도 요셉처럼 가족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요 뭐를 뛰어넘었느냐?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환경. 뭐라고요? 환경. 요나단은 겨우 지금 손에 뭐가 있느냐? 칼 한 자루가 있어요. 군사는 몇 명? 요나단 빼고 1명. 블레셋은 병거가 얼마?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헤아릴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가 담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도 겁이 있었지요. 어떻게 그러면 나갈 수가 있느냐? 오늘 6절의 답이에요.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한. 여러분 이 요나단의 외침 어디 기억나는 분 없어요? 누구 생각나요? 사사시대에 누구 생각나요? 기도원. 예. 그렇게까지 알려드려야 됩니까 제가? 기도는 300용사 미디안에 32,000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사시대는 바로 몇십 년 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바른 신학을 가질 수가 있고, 바른 신학이 있어야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바른 신앙이 있어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기드온도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다는데, 그렇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대 수리 철학자로 불리던 피타고라스는 앞으로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말이죠. 참 철학자들은 대단해요. 그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때요? 모두가 숫자의 신에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그러는 거야. 더 more, 더 better. 더 숫자가 많아야 더 좋은 거야.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달러, 더 많은 황금을 가져야 부강한 나라가, 부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숫자가 적어서 문제야.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나이도 늙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안 된단 말이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단이 만들어준 계산법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는데, 저도 그런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나는 숫자가 적어서 나는 힘이 없어 못하겠어요. 그런 숫자는 함부로 숫자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도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숫자의 신을 섬기겠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요나단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작전만 세우고 계획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부하를 데리고 단 2명이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드온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징조를 구했는데, 요나단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더러 그 아래서 기다려라 그러면 전쟁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블레셋 군사 저 위에서 우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긴 줄 알고 아멘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저 위를 쳐다보았더니만요, 블레셋 병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쥐새끼들이 굴에서 나왔구만. 빨리 올라와.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때 요나단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지.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보세요.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무슨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벽을 어떻게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까?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날에 처음으로 14절에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 되고 15절의 말씀 가운데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20절에서는요 자기들끼리 막 칼로 쳐 죽이는 거야. 자기들끼리. 여러분 보세요. 안 되는 집안, 안 되는 나라, 외적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기 나라, 자기들끼리 싸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종족끼리 싸우는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끼리 가족들과 싸우면 안 돼. 우리의 대적은 마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2명이 올라가는데도 블레셋 군사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앞에서 요나단이 외쳤던 그 말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다 같이 모여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고백했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 같이 아멘. 자, 절 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건 못해 괜찮은데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도와줄 길이 없어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한번 쥐어봐요. 나는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잘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고 여호와의 구원은 뭐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거 아니야.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의 고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조선을 이루는 참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조선업에 지금도 1위 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이 1위였던데 지금 한국이 올라갔어요. 1위가 됐어요. 그런데 1972년 당시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주영 씨가 한 말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대요. 여러분 아시죠? 뭐요? 이봐, 해봤어? 그래도 안 됩니다. 이봐, 해봤어, 자네? 여러분, 그 이봐, 해봤어. 그 말로 결국 오늘의 현대를 이룬. 저는 오늘 현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안 된대, 자기는 안 돼. 목사님 나는 돈도 없어, 안 되고 나는 나이도 많아, 안 되고 나는 안 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전도 해보고 그런 얘기예요. 전도도 안 해보고 무슨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말을. 우리 교회 새 가족들 보세요. 우리 전도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새로운 가족이 여러분 매주마다 오는 거 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하니까 되잖아요. 기도해도 써요. 기도해보고 새벽 기도 해보고 적어도 100일 해보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약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생 마사 가운데 여러분은 마리새우 아니면 소의 입장이 있어요. 저는 앞에 설교하는 사람으로 요나단 설교를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요나단이 됐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해요. 저도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처럼 늘 숫자 생각하고 숫자 때문에 나는 못해요. 돈이 없어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할 때가, 그러면서도 요나단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잠언 16장 25절을 보았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할 때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귀는 항상 열어두시고 입은 닫아준 거예요. 할 말만 하라고 입은 평소에는 닫아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은 자꾸 말처럼 하여튼 내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자꾸 그러는 모습 오늘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비록 가진 것 없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돈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돈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번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놀라운 요나단의 믿음이 작동되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